오늘 제목을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갈라디아서를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2장 후반부를 설교했는데요. 간단히 요약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도덕적 노력이나 율법 행위를 그만하고, 이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후반부에 율법에 대하여 죽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에 대하여 죽고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매사의 동기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데, 그 동기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후반부에 하나님에 대하여 살리라. 율법에 대하여 죽은 이유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위함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이죠.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3장, 이 3장에서 바울은 복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 훨씬 그 이상임을 보여주는데요.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복음으로 성장합니다. 바울은 시작만 믿음으로 하고 성장 과정은 행위로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칭의만 아니라 성화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복음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주제예요.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4절은요, 이 주제를 성경으로 논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터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박히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혼란스럽게 하냐? 누가 너희를 꾀어서 부패하게 만들었느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귀가 생각보다 얇습니다. 귀가 얇은 사람, 그 귀를 뭐라 그래요? 팔랑귀. 난 팔랑귀 아닌데 내가 얼마나 뚝심이 있는지 모르나? 이런 생각이 속으로 드는 분 계시죠? 근데요, 우리가 생각보다 진짜 팔랑귀예요. 어떤 새 가족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 저는요, 그런 일은요, 아예 쳐다도 안 보고 아예 눈도 안 돌립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 가족을 전도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새 가족한테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은 뭐죠? 눈도 안 돌리고 쳐다도 보지 않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나한테 말하지도 말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래 윗집으로 살았네. 전도한 사람 밑에 살고 전도 받은 사람 위에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 받은 사람이 몸이 아팠어요. 몸이 좀 아파서 전도한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잘 섬겨주죠. 잘해준 거예요. 그래, 잘해주러 가서 또 얘기한 거죠.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대요, 자기가. 그런데 사모님, 그런데 제가 글쎄 어쩌자고 그 사람 말하는 대로 해버렸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어디다 돈을 투자하면 왜 7%, 10% 주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는 그런 말 하는 거, 그런 거 너무 싫어하고 그냥 안 했는데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제대로 받지를 못했고, 전도한 사람이나 전도받은 두 사람 다 교회를 안 나왔다는 거예요.
예. 생각보다 그렇게 귀가 얇습니다, 우리가. 예. 근데 우리만 얇은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도 이 귀가 팔랑귀래가지고, 예. 홀라당 넘어간 거죠. 누가 깨더냐? 누가 너희를 그렇게 혼란시키게 만들고 그렇게 부패하게 만들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팔랑귀인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께 돌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열심히 지킨 사람이잖아요. 예.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율법을 열심히 지킨 사람인데 그에게 남은 것은 구원은 못 받을 뿐더러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복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율법 행위 말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떻게 너희가 돌아왔는지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눈에 밝히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유대인이 아니라서요, 예, 율법도 몰랐어요. 모르니 지킬 수도 없었죠. 예. 그런데 그냥, 예,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눈에 본 것처럼 눈에 밝게 보이나?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눈에 밝게 보인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메시지가 심령을 사로잡아가지고 생생하게 감동, 감화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감동, 감화를 받을 수 있었나요? 데살로니가 3장 1절에서 5절 상반절을 보니까요.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그랬어요. 예. 말씀이 전해질 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져서 그들이 마치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꼬임에 홀라당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은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먼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복음은 삶의 지침이기 이전에 역사적 사건을 그냥 공포한 거고요. 역사적 사건을 알리는 소식이에요. 예. 복음은 우리의 할 바에 대한 지시, 그 이전에 우리를 위해서 시행된 일에 대한 선포입니다. 여러분, 소식에다가 여러분이 뉴스를 들으면서 소식을 이렇게 접하는데 그거 들으면서 내가 이런 거 해줘야지 저 소식이 완성이 돼.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소식은 소식대로 듣죠? 예. 마찬가지로 복음은 뭐냐?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 뭘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 듣고 믿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 듣고 감동, 감화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예,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받았는가 하면 그 그림처럼 생생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은 결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시게 해드리려고 막 노력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 베드로가 성령을 어떻게 선물로 받는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듣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그런 얘기예요. 율법의 행위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요, 갈라디아 사람들 삶에 뭔가가 달라졌어요. 뭐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리석게도 게임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복음의 기초를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번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신 성령님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계속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거죠. 성령을 따라서 살면 율법은요, 저절로 지켜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율법을 저절로 지키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능가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1절과 3절에 똑같은 말을 두 번 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또 하나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이렇게 두 번이나 너희가 어쩜 그렇게 어리석니?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너희 정신 나갔니? 이렇게 써있어요. 그렇게 어리석니? 정신이 나갔냐? 이렇게 써있어요. 자, 2절과 3절은 이렇게 대꾸가 되어 있는데요. 2절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되어 있고, 3절에는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듣고 믿음으로, 이 말은 성령으로 시작하여와 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율법의 행위로, 이거는 뭐냐?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거와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함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를 그만둔다라는 뜻이에요. 3절에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단어에 마치겠느냐라는 단어는요, 완성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거는요, 복음을 기억하거나 믿지 않고 자신을 믿어서 완성하려는 노력을 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을 더 쉽게 풀어서 보면요, 말하면 정신 나간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자기 힘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시작도 못했으면서 자기 힘으로 계속해서 성취해 간다는 말이 어불성설이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도 그런 과정을 때때로 겪어요. 앞으로도 겪다가 돌아오다가 이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은혜를 막 받으니까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막 봉사도 막 열심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좋았어요. 근데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점점 가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맞춰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내 공로, 내 의의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왜 저것밖에 안 되는 거야? 저 위치에서 왜 저러고 있는 거야? 계속 이렇게 정죄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내 공로, 내 의,
육체로 맞춰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정죄를 하는 사람을, 정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을 잘 보면요, 사실은 그런 사람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위선과 외식이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이 기준이에요. 자신이 신앙의 기준이고, 나아가서 자신이 신앙의 교과서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 뭐예요? X. 네. 근데 자신이 기준입니까? 하나님이 기준이죠. 예. 자신이 교과서입니까? 말씀이 교과서죠. 예. 의외로 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죠. 예. 그러고는 아닌 척하고 있었습니다. 예. 나단이 왔어요. 나단이 와서 책망을 합니다.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자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많았고 가난한 자는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었는데 매일 같이 밥 먹고 같이 마시고 품에 누워서 자고 막 딸처럼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부잣집에 어떤 행인이 왔는데 자기 양과 소는 안 잡고 그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를 잡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하니, 분노를 막 내면서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암양 새끼를 4마리나 갚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다윗은 어땠죠? 다윗은요, 한 가정을 파토낸 것뿐만 아니라 그냥 인간을 짓밟아 버린 거예요. 더 그거에 몇백 배를 더 했는데 이 사람이 감추고 있고 그냥 안 보이니까 자기도 잊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니까 작은 것에 어떻게 반응을 해요? 죽여야 돼. 그래서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뭐예요? 외식하는 사람일수록, 위선인 사람일수록 정죄가 빨리 나가는 거예요. 내가 정죄를 자꾸 하려고 하거든 여러분을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외식하는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자신도 외식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맞춰가려고 하는 경향이 제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려고 할 때 계속 돌이키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그러다간 허사가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3장 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가 그토록 고통스러운 학습 과정을 거쳐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다 허사였다는 말이냐? 그런데 아직 완전히 허사가 되어 버린 것은 아니지만 계속 그런 식이라면 분명 허사가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일을 밝히 보고 자꾸 마음속에 새기고 자신을 믿고 자신의 인간적 노력으로 신앙을 완성하려는 노력을 벌여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복음으로 번번이 돌아가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실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 그리고 그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더 깊이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은혜에 의한 정체성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에 의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재판위원이세요. 교단 재판위원이신데요. 이제 참 부끄러운 그런 교회 이야기들이죠.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다투면 어떻게 되냐면 지방회 재판에 보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교단에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에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결과를 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결과를 냈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요즘에는요, 세상 재판으로 간답니다.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요, 장차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고 심지어 천사까지 심판하게 될 텐데 도리어 세상에게 그리스도인을 심판해 주세요 라는 꼴이라는 거죠. 네. 자, 이런 거는요, 아무리 그 사람이 교회를 위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위한다 해도 내 삶은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어요 라는 증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계속해서 정죄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이러는 거는요, 아무리 그 사람이 교회를 위하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다 할지라도 내 삶은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어요 하고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처음에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으나 이제 그분 대신에 다른 무엇이 사실상 우리의 구주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의 구주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이고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제 다른 데서 소망을 찾고 있는 거예요. 성취감, 만족감 이런 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얻으려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믿고 우리의 인간적 노력으로 신앙을 완성해 가려는 태도,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태도, 공로주의, 율법주의를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뿌리가 되어서 모든 것을 허사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잘못된 구주를 참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있는 정죄, 원망, 분노 그런 거의 뿌리도 사그러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5절로 가면서 사도 바울은 시제를 현재로 바꿉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사도 바울은 시제를 현재로 바꾸어서 지금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능력, 즉 기적까지도 행하심은 그들이 더는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지 않고 듣고 믿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계속 의식적으로 그리스도만 믿고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갈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과 복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요. 우리가 복음을 삶 속에 적용하며 살 때 성령님도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주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장한다는 이 주제요. 이 주제를 성경으로 논증하기 시작하는데요. 아브라함을 먼저 소개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 율법주의자 거짓 교사들의 주장과 지금 맞서고 있잖아요.
근데 그 율법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으니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께 계속 받아들여지려면 너희도 유대인처럼 살아야 된다.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은 뭐예요? 오직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장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주민등록번호 1번 누구죠? 유대인의 시조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네. 왜요? 그를 증인으로 소환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도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본래 아브라함 것이 아닌 의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가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하실 때요, 마치 그가 의롭게 살고 있는 것처럼 대하셨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마음과 행동이 여전히 불의했죠. 아브라함도 불의했잖아요. 불의한데도 정말 의로워서 정죄당하지 않을 사람처럼 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요, 신들을 막 기쁘게 막 이렇게 막 신이 하라는 대로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신에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이 하라는 대로 안 했어요. 기쁘게 안 했습니다. 불의하게 살았어요. 그럼 뭐예요? 신에게 멀어지는 것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하지만 바울이 말했듯이 아브라함이 보여주듯이 우리는 부족한 죄인의 상태로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수용을 받게 된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의인인 동시에 죄인인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는지. 자,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율법의 행위를 막 하지 않아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대요. 죄인에게 전가된 그런 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자손이요? 육적인 자손은 유대인이죠. 영적인 자손이다 이런 말이에요. 나아가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대하게 하는 복.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을 멸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행위를 가리키는 게 뭐냐? 저주. 여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의 원어의 의미는 뭐냐? 아브라함을 멸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 자를, 아브라함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으로 알아서 하나님이 복수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얘기죠. 창대하게 하는 복,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복,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그 복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은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점은요,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제 이와는 다른 삶을 소개를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다른 삶이란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율법 행위에 속한 자, 다른 삶의 길이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로, 그런 사람은 율법 가운데서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율법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구원이니 행복이니 만족이니 이것이 다 율법 행위에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사는 것이 되어서 그 사람의 삶의 핵심이 뭐예요? 율법 준수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 준수라면 자신감이 막 생기고, 자기가 기준이고, 내가 의미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요, 슬프게도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으면 복을 받지만 율법으로 살면 그 결과로 저주 아래 놓인다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구약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준수해도 다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공고한 자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런 거를 알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누구보다 열심히 준수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라 이렇게 탄식한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사는 자는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준수한다 할지라도 다 준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한 겁니다. 율법으로 사는 것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여전히 저주 아래 놓여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에서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자존감이 거기서 나온다 할지라도 뭐예요? 율법 아래 사는 자는 저주 아래 놓여 있다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저주에서 벗어나서 모든 이방인인 우리가 모든 이방인에게 약속된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13, 14절을 요약하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를 복으로 이끄셨다 이런 말이에요. 풀어서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죄로 인해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주셔서 우리가 저주 대신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13절에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이에요. 구약의 사형 집행은요, 대개 돌로 쳐 죽이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상징으로 그 시체를 나무에다 매달았어요. 저주받은 표시로 나무에 달린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말씀과 예수님과 연관시킨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저주를 예수님이 경험하셨다는 표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서 처형되셨잖아요.
거기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몫인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몫인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죄와 저주는 예수님께 전가되고 그분의 의와 복과 성령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양방향 전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다 안 좋은 거는 예수님께 다 가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이 다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할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의 의미는 용서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셔서 복을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친히 저주가 되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는 믿고 그 후에는 육체로 지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이제부터 받을 복은 우리 힘으로 얻어야 된다, 이런 뜻과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심히 어리석습니다. 구원 이후의 신앙 여정도 시작과 똑같이 듣고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평생에 그리고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꽉 붙여서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을 받고 사시는 충일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